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어제 다락방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온통 길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흰색 또 하의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제 여수에 흠뻑쇼 했었죠. 그래서 진남체육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그 운동장에 거의 꽉 채웠고 스타디움 이렇게 앉는 좌석에도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마디로 콘서트를 완전히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문화를 그렇게 누리고 자기도 잊을 정도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문화 또 교회 문화는 과연 이러한 세상에 답을 주고 있는가? 또 세상 문화를 리더할 수 있는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또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발견했던 문화가 있다면 굉장히 교회는 정적인 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는 몸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막 춤을 추는 것도 굉장히 과거에는 금지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도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금지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몸을 흔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우리는 좀 억압된 그런 사상과 체질 속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찬양했다고 한 것처럼, 그 말은 다윗이 몸 찬양 수준의 그러한 그 몸의 율동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몸을 흔들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한 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힘써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참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뒤이어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오겠는데 어떻게 오겠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14장 16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모든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요? 보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존하기 때문에 그러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우리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을 가진 선조들처럼 우리도 무엇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바라는 자들이 이제 실상으로 붙잡는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생명의 비밀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뭐가 있냐?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뭐 100%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내용들입니다.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를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열심과 또 정성껏 이렇게 드린 제사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 모르는 자들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의 언약, 곧 내 대신 피 흘리신 분을 통해서 임하시는 구원, 그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벨이 드린 예물이 그가 구원받음을 증명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물이 말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죠. 예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피제사, 피 흘림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아벨이 구원을 받았다. 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죠.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중보자 되신 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계신 것? 중보자인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자 되신 그분이 필요한데 피의 제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중보자 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짐 받았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심판날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방주 대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믿고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으로 출애굽한 모세가 믿은 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 언약을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기생 라합이, 또 기드온이, 바락이, 또 삼손이, 입다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또 많은 선지자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바로 참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비밀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죠?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한마디로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내용이죠.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상태를 저희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또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인즉슨 그들이 그것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모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는 상관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자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안다. 그런데 아는데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그 이름을 아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영접할 때 그 순간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죠. 무슨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회개 세례를 말합니까? 회개 세례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받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언제 주는 것입니까? 구원의 증거로, 구원받은 증거로 주시는 것이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그런데 뭘 못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줄도 알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성령 세례의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는 성령의 비밀을 그러한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복음이요, 이것을 사실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참 복음이라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도 복음 모를 때는 그냥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졌죠. 듣고 이해했습니다. 또 이 비밀에 대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는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직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시대 새 직분자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또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선지자에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에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에게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게 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에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된 이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케 하신 참 왕에게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엇입니까? 참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죠.
빌립 집사는 또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노력, 열심, 철학과 과학,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할 때? 믿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성령 세례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이죠. 믿는 자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이것 보고 구원받았다고 이때부터 우리의 무엇이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복음의 비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그 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바울이 복음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뭐 하시냐? 내주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접한 순간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뭐합니까? 그때부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누가 임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믿는 자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방언이 안 될까요? 왜 예언하지 못할까요?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꼭 방언해야 됩니까? 예언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복음은 들었어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겨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순간 그들에게 이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도록 하셨다. 뭐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된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이 최고의 구원받은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최고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안에? 구원받은 자녀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자들이 아벨이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믿음의 증거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중보자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방주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방주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인물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삭을 제물로, 그러죠. 또 장자의 언약, 그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야곱이 구원받았고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이죠. 모세가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또 바라기, 삼손이 입다가 또 다윗과 사무엘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언약을 믿었죠.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죠. 최고의 성령 인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최고의 성령 인도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생명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70제자 세우라. 우리가 받은 우리 교회 말씀 제목 아닙니까?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왜요? 우리가 나아갈 현장 237 나라, 또 5천 종족을 살리려면 현장에 망대가 필요한데, 현장에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리고 있으면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또 산업의 문이 열리도록, 또 현장의 문이 다 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응답의 방향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믿고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지혜,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지식, 또 보아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셔서 이제는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충만, 곧 성령 충만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걸음마다 기도마다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모든 감의 권세를 꺾고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인도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또 부족한 우리를, 해답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 걸음걸음,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